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이 성경은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쩜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또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또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이 사사시대의 이 말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600년 전에 일이에요. 여러분 1년 전에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일주일 전에 뭐 하셨어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지금 엘리의 시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들, 종교인들은 있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곧 꺼질 것 같은 아주 위태위태한, 촛불을 보면 바람이 불면은 위태하잖아요. 꺼질 것 같잖아요. 그 지금 시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제사 제도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예배가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사사 시대도 제사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예배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2끼 정도 먹잖아요. 그죠? 2끼 밥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씩 먹는다고 하면 한 1시간 걸리죠? 밥은 2끼든 3끼든 다 챙겨 먹는데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영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의 생명을 살리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 적게 읽는 사람은 한 장, 조금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더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한 10장 정도는 봐서 그래서 내 영을 살려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찌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의 시대는 다른 성경 보면 다른 시대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막 그죠? 뭐 선지자 시대 때는 하나님이 뭐 예레미야나 이런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 시대 때도요. 모세에게 엄청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엘리의 시대, 특히 이 사사기 말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환상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 엘리 시대에는 예언 운동이 없는 거예요. 예언 운동. 예언을 하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내가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소리로 꾸짖는 것보다 더 큰 압력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나쁜 신호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뭐라고 해? 그러니까 부모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잘못했는데 아빠가 엄마가 뭐라고 막 해. 그럼 그게 좋은 신호야, 나쁜 신호예요? 그 아이가 그 잔소리를 듣거나 그 얘기를 듣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또 왜 잔소리를 하고 또 난 이러냐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뭐예요? 사랑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 성도님 오래간만에 뵈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사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이 나한테 좋은 신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말을 안 하고 아내가 말을 안 하고 남편이 말을 안 하면 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얘기할 때 소용이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 안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요. 말씀은 많으나 말씀다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난파당하면 대부분 사망합니다. 그죠? 태평양 같은 데서 그래서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죽어요. 근데 사망하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물이 없어서 죽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배는 떠있긴 하지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그 고통을 겪고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외형적인 어떤 풍년이죠? 오늘 마우스를 안 가져왔더니 굉장히 불편하네요.
교회도 많고, 그죠? 오늘날 교회가 많아. 옛날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2001년도에 중국에 한번 갔는데, 중국의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사님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분의 그걸 따라서 내륙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가시절 때인데, 지금도 영상이 있어요, 집에. 근데 설교를 하는데 한 3시간 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한 40명, 50명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서 오냐? 저 산골짜기에서 3시간 걸어오고, 4시간 걸어오고, 2시간 걸어오고.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사모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모에서.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도 많죠. 매체도 많아요. 그죠? TV만 틀면 케이블 방송에 CBS, CTS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틀면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몰라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조심스러웠지만 그 가운데 말씀다운 말씀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이 많지만 말씀다운 말씀이 적고 힘을 가진 말씀이 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목회자가 그렇고요, 설교자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말 잘하는 웅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 잘하는 목사님께 많이 모여들잖아요, 성도님들은. 근데 설교는 말 잘하는 웅변이 아니에요. 그냥 말 잘하는 것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캐리그마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캐리그마.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기 위한 설교가 많고, 설교를 보면은 인본주의적 설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사람들의 생활을,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말씀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저도 성도 한 사람이고요, 너무 많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많지만 설교대로 사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말씀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설교 초두에. 여러분 성경 하루에 몇 장 보십니까?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할 때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상이 뭐예요? 이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줌.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 그죠? 계시를 보여주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구나.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한테 벌도 안 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살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면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인데 한번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아모스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아모스 시대에도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육적인 기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이 없어서 겪는 영적인 기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겪는 기갈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갈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죠? 저는 이번에 우리 아버님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한낱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그 순간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육신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무엇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일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이 지켰던 이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에 켜놓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린 나이에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지나면서 처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간수할 책임이 있었어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출애굽기 그 당시에는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좀 뛰어난 사람이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한 일도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등대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누가 가져왔냐?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그러니까 누가 가져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그걸 지키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지만 기름을 가져오는 건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이 뭘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기름이 뭘까?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에 끊임없이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요청되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온다 했어요? 백성이 가져온다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가 세상에서 빛된 그런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자는 마치 기름 없는 등잔과 같이 아무런 빛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을 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저에게도 없고요.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인간이 선합니까? 사람이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빛을 발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전기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 이 선풍기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선풍기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꽂았을 때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것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지.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낼 수 있겠어요? 빛을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로 이제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회자는 아니다. 그죠? 근데 비슷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이 빛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비슷하게. 그 지금 아론 시대도 그랬고 사무엘 시대도 그랬고 그 등불을 간직하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걸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사무엘은요,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제 막 배워가는 거예요. 젊은 제사장 후보인 거예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12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대목이죠. 물론 성경에 12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갔었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살 아닙니까? 참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자,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어떻게 부름을 받고 있어요?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사무엘은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음성인 줄 모르고 누구에게 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서 누워. 그래서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다시 음성이 들려요.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3번을 갔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4절, 6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자, 우리 6절과 8절, 여기 보면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8절에서 또, 자,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3번씩이나 부르시는데도 그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분별하지 못한다.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제 선지자로,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막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이제 사무엘이 펼쳐질 사무엘 생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그렇다고 쳐도 엘리 제사장은 어떤 거예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그런데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시대인 거예요. 엘리는 왜 구별하지 못했을까?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 여기서 생각해 볼 포인트예요. 그죠? 엘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자, 아까 이상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열정이 식어지면, 그래서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어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면, 그래서 내 삶에 사라지면 그 감각이 무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시대가 보여요? 이 혼란한 시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내 삶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수십 번 말씀을 하셔도 잘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향한 재앙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생명 없는 자예요.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 비극적인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처럼 등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그 기름을 잘 간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백성. 아멘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1분간 가질 때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